사무엘상 강의 35번째 시간, 위로와 권면 그리고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로와 권면 그리고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왕이 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비가 없는 건기에 요란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 왕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셨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모습이에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정사정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스스로 바짝 낮춘 모습이죠.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하고는 그렇게 대단히 친근한 하나님은 못 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이 볼 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죠. 죽지 않게 해달라. 저 우레소리, 저 비를 바라보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레와 비의 기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자 입술로라도 회개합니다. 무엇이라 말했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였는가? 그것은 제가 알 도리가 없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셈이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일단 사무엘은 놀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인생사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닌 것이죠.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을 보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맞아, 너네 그랬어, 잘못했어, 악을 행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행하였으나 이거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반전이 있는 것이에요. 반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레가 또 비가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니까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기 반성과 회개를 받으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취급하시고 회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혼나야 할 것 같은데 혼나지 않으면 참 감사하죠.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감사하고 좋았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해서 한없이 가볍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주는 말은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무거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인간 왕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잘못을 넘어서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마음을 다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 관계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계속 돌아서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아니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거죠. 계속 돌아서니까 헷갈렸네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신앙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익하게도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고 구원하지도라는 것은 정치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온갖 우상들을 섬겼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문어발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도 걸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떤 심리예요? 어디든지 걸려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갖 것들을 다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것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죠? 또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되다. 그것들은 헛되다. 가치 없고 공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원하는 바를 온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우상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서 화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저런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이유, 이거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참 되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러나 거기에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것을 다시 무르지 않으신다. 없이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적용하시겠죠.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므로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자기 이름 때문이다. 구약 성서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도 같은 내용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첫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메시지예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리고 나는 내 일을 다 하겠다. 내 최선을 다하겠다. 나의 역할 가운데 충실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나 두 가지 말하였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영적 지도자로서, 당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그들 가운데 다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둘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 즉 율법,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잘 가르치겠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현대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능들과 역할들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은 조금 적용이 금방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 목녀님들, 교회 리더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우리 윗세대와 우리 같은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끊이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시에 금요 기도에도 사모해 주세요. 우리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변에 좀 권해주시고 목장별로는 좀 대표로 한두 분씩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조만간에 금요기도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으로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겠다. 역시나 이것도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세요. 위로와 격려만 하면 너무 또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방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계약서로 따지면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저러한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겨져요.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무 분명해요. 24절은 역시나 하나님 잘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만일, 조건이죠, 조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베스트 100점. 그러나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러쿵 저러쿵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러나 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흥하고,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면 망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여전히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가면 망한다. 그것이 무슨 족장시대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건 사사시대건 아니면 왕이 통치하는 시대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과 신앙은 동일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셨던 위로와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도 적용할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곱씹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